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싸움을 멈추다라는 제목으로 야곱 시리즈 16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멀리 있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먼저 다가가느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몸이 멀리 있어도 항상 가까운 이유는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이러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깝게 지냅니다. 늘 옆에 있는 사람처럼. 반대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참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저 이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가까운 데 계십니다. 언양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요. 참 가까이인데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에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연락을 1년에 거의 사적으로 거의 5손가락이 할 정도로 잊을만 하면 한 번, 명절에 꼭 2번은 이제 꼭 이제 보는데요. 그 외에는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연락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참 이 사람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착륙에 성공한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한 잡지사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주도 갔다 왔으니 이제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개척 분야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었는데요. 그러자 이제 올드린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인간 관계가 아닐까 싶군요. 동문서답 같지만 참 중요한 대답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 다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를 개척하고, 인간의 DNA를 복제해서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최근에 북중 러시아가 이제 회담하면서 서로 걸어가면서 대화가 화제가 됐잖아요. 노출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수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장기를 갈아 끼우면 150살 살까지 살 수 있다, 심지어 불로장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불가능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이죠. 특별히 인간관계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참 이 올드린의 말처럼 인간관계야말로 여전히 미개척 분야입니다. 여전히 미정복 분야가 인간관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 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을 어떻게 잘 화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도 여전히 풀지 못할 관계가 있어요. 여전히 사역을 하면서 생겨난 갈등들, 그런 문제들, 그것 때문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야곱과 라반은 20년 동안 서로 상처 주고 속이던 관계였습니다. 근데 파국으로 치닫던 이 관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화해를 맞이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요, 이 야곱과 라반이 화해했듯이 정말 우리도 화해의 은혜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화해는 진실한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지난 20년간 섭섭했던 감정을 오늘 라반 앞에서 털어놓습니다. 그 본문이 38절부터 40절인데요. 이렇게 털어놓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심정,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심정을 솔직하게 지금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말을 듣던 라반도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대화를 보면 야곱과 라반이 왜 사이가 틀어졌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라반의 일을 하면서 내일처럼 일을 했어요. 내일처럼.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정말 내일처럼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간혹 라반에게 묻지 않고 결제받지 않고 스스로 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1절에 나오죠. 39절에 나오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내일처럼 이 양떼들, 이 짐승들이 내 것처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촌 라반에게 좀 묻지 않고 일을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절에 라반이 그렇게 얘기하죠. 딸들도 내 딸이고 짐승도 내 거고 야 사실 이거 다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라반의 속마음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겪었던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사역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담임 목사인 것처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담임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듣고 그래요? 속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나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제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열심히 했어요. 내 일인 것처럼. 그 나중에 불러갖고 얘기하더라고. 왜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하냐고. 아니 담임 목사처럼 하라면서 속으로 마음껏 하라 해가지고 정말 마음껏 했는데 나중에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왜 묻지도 않고 일을 하냐고. 지금 야곱과 라반이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라반이 처음에는 너무 좋죠. 자기 일처럼 막 하니까. 그런데 야곱이 자꾸 이제 라반이 볼 때는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막 자기가 결제하고 그냥 막 스스로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일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저는 좀 약간 이제 청개구리 기질이 있거든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요, 저는. 안 했거든요. 그래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시키는 것만. 그러니까 참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아시겠죠. 지금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대화를 해서 풀었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해결될 일인데 이 감정이 쌓이고 또 다른 일들이 겹쳐지고 하면서 결국은 20년 동안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이런 참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대화가 필요해. 경상도 이제 가정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조용하게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밥 먹자. 그러니까 이제 밥만 먹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대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진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하면 사실은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오해가 다 풀려지는데 대화를 안 하니까 야곱과 라반이 처음부터 서로 소통하고 대화했으면 좀 이런 사이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대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대화가.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람의 마음은 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눈빛만 보면 안다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짐작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짐작에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은 전달해서 들었는데 와전돼서. 그래서 반드시 오해가 생기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당사자하고. 전달해준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야곱과 라반처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어느 병원에 어떤 한 할머니께서 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정신착락 증세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함을 치면서 물건을 막 던집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정신병원 의사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막 정신 증상을 일으키는지 좀 문제의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좀 문제 원인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와서 보니까 의외로 이 할머니가 정신 막 이 착란 증상을 일으키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많이 배웠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정신도 멀쩡한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몇 년 전에 이제 시력을 잃고, 눈에 시력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이 병원에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이 정신과 의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했는데 특이한 점을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특히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데 큰 소리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라디오 소리가 크니까 막 이제 항의가 오겠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제 끄니까 그때 막 정신착란 증세를 막 일으키면서 막 발작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 할머니가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문을. 근데 옆에서 이제 같이 병실에 있는 분들이 창문 좀 이렇게 닫아달라고, 아니면 간호사한테 창문을 닫으면 그때 또 정신 막 발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이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라디오와 창문에 얽힌 사연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정신과 의사가 이 할머니하고 계속 상담을 이어가는데요. 놀랍게도 이 할머니가 정신착락증 환자 같지 않게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을 줄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 진행자가 어떤 사람인지, 막 또 진행자가 들려준 재미있는 유머도 막 말해주면서,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에게 라디오가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 그 라디오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앞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으니까 이 라디오가 그 할머니의 눈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고, 달력을 못 보니까 오늘은 며칠이고, 날씨는 어떻고, 그리고 오늘 뉴스는 어떤 뉴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막 이제 들었던 거예요. 또 할머니가 창문을 열어놓았던 이유가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세상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리가 아프니까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뭐 새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병원에게.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할머니가 정신분열 증상을 일으켰으니까 이 두 가지 부분만 해결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그 할머니에게 라디오를 혼자 들을 수 있도록 이어폰을 딱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창문 옆으로 자리를 딱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중요하다는, 대화가. 모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해 들은 전언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의 속은 모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기억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대화하면 화해가 시작되고 오해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53절, 54절의 말씀인데요.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야, 여러분, 야곱과 라반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에게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증표를 만들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화해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화해 못합니다. 내 힘으로.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화해하기 싫죠. 하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녹을 때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존심이 부드러워질 때, 녹을 때, 그때 화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먼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로 불리는 브라질 대주교 한 분 계시는데요. 돔 헬더 까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부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한 성당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암살 위협도 받았고 정부의 반대도 받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미워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무엇이 가장 다루기 힘든 적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말없이 손가락을 머리 위에 천천히 들더니만은 오늘 한번 핑크를 돌리더만은 손가락을 어디로 향하느냐?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장 고약한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아주 다루기 힘든 상대지요. 바로 여기가 평화를 위한 내 투쟁의 가장 격심한 전쟁터입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무엇을 가장 힘들게 다루기 힘든 적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그러니까 가장 다루기 힘든 적, 가장 불편한 장애물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해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화해는 단순히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을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성경에는 이런 의미의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보다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너무 의미 있는 말씀이죠. 좀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하면 생각보다 의외로 오해가 풀리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으로 진정한 이 화해의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